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유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전무 상태라고 해도 조금 더 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장에 들어와서 수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체험하고 그 조금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그런 데로 전심전력해서 투자를 한 꼴이죠. 투자한 결과 제 속에 제 번뇌망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할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 법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뭐 불성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뒤에는 아주 무척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아주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그 맑았던 상태, 환심 났던 상태가 때로는 종종 잊어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뜻에서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환심, 이것의 큰 틀은 그렇게 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엊그제 우리 도반들하고 저희 법당에서 2박 3일의 시간을 가지고요. 무곤정진, 무곤금강경 독송정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금강경을 마음껏 읽어봤어요. 2박 3일 동안 한 30번 정도 읽었고 잠을 전혀 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 자지 않고 막 이게 욕망을 견제하면서 금강경만 읽는다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근데 이 금강경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금강경 공부 안 했으면은 골고루는 제 명이 벌써 지금까지 살지도 못하고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살았다 하더라도요, 백 선생님 표현대로 백치가 되었을 공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또래들이요, 지금 벌써 망령기가 슬슬 발동하는 친구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소질이 다분히 있는데, 지금 전 말씀드립니다만 금강경 공부는 운명을 바꾸는 거고 팔자를 바꾸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는 공부고요. 꼭 해볼 만한 공부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입춘기도 하면서도요. 아주 금강경 한 30동 읽으면서 맑은 청량감을 맛보면서요. 아주 부처님 감사합니다. 시봉 잘하길 바로 그 원을 몇 번 세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요. 금강경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어서 요 유인물을 가지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제가 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충해서 상세하게 비교적 설명을 하느라고 했고요. 댁에 가셔서 복습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하십시오. 복습을 하신 뒤에는 그걸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바치세요. 제가 바치라고 그랬더니 복습도 안 하시고 바치신다는 분이 그런데 복습을 하고 자꾸 궁리가 떠오르잖아요. 궁리는 바쳐야 뜻을 깨우치는 겁니다.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바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효과적인 복습으로 해서 바쳐가면서 책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책 읽지 않고 어떻게 바칠 것이 나오겠어요. 책 읽고 궁리가 분별이 나와야 바칠 것이 또 생기는 것이니까 바치면서 복습을 해주신다라면은 남들이 몇십 년 한 공부를 비교적 단실 내에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그 두째 구절을 보시면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이렇게 해서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라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중생적인 해석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해석은 어떻게 해놨느냐면 알로 까는 중생, 태로 낳는 중생, 습한 곳에서 나는 중생 이런 것들을 내가 모두 제도에서 무효열반에 들도록 하라.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해석은 거의 실천 불가능한 해석이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해석이다. 이런 중생적인 해석으로는 도저히 그 부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의 해석입니다. 깨친이의 해석입니다. 깨친이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냐면은 자신의 마음속에 배반하는 마음, 양난생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또 의지하는 마음, 숨거나 피하려는 마음, 약습생입니다. 잘난 척하는 마음 등은 모두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겠다고 하라. 이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자에 알맞는 해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생심이요,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꿔서 부처 마음 연습을 해서 부처가 된다라는 그런 점은 이해는 하겠다. 근데 불심으로 바치는 방법이 이 중심을 부처님께 바친다는 것은 바친다. 그 생각을 바쳐라.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잖아요. 바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부처님께 바치는 것과 바꾸는 것이 어떻게 동일하냐.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친다는 게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상당히 깨친이의 경지더라고요. 깨친이의 경지를 어떻게 우리 중생의 머리로서 쉽게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받쳐보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받쳐진다면 이 생각을 부처님께 드립니다 해도 돼요. 또는 누구 습내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냥 부처님 하면서 습내는 마음 위에다가 그냥 부처님으로 덮어 씌우기 해도 좋습니다. 우리 인터넷 하다 보면 덮어 씌우기라는 표현이 잘 나오죠. 그럼 아주 불순한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다 부처님을 덮어 씌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불순한 마음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덮어 씌우게 돼서 자리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건데 우리 이제 바꾼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함으로써 진짜 바꿔진다라는 그 뜻, 그 뜻이 왜 그런가? 그것을 지금 여기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심청이가 실화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역사학자가 있어요. 근데 아주 그 중국의 어느 나라라고 실제로 하고 거기 가서 자매 결혼까지 맺었던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소경이었는데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은 공양미 300석을 공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300석을 하느냐? 이제 팔려가야 됩니다.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조건으로 300석을 얻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공양을 했고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데 죽질 않아요. 뭐 거기서 연꽃이 피었다고 그러죠. 연꽃을 꺾어서 그 나라에 바쳤더니 거기서 실제로 이제 웬 여자가 나와서 왕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설처럼 전해오는데, 자, 우선 그것을 실제라고 한번 믿어보시죠.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표를 한번 보시면요. 봉사에 따라 심청이 공양님이 300석을 부처님께 이제 공양하는 공덕으로 환생하여 왕비가 되었다는데 이제 그 근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이 보기에는 공양미 300석을 물건으로 봅니다. 물건을 공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깨친이는 여기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물건, 탐욕으로 봅니다. 물건에 대해 애착, 즉 탐욕으로 보여요. 그게 아닌데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얘기를 끝까지 들을 때까지는 판단을 좀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공양미 300석을 불공을 해서 그 어떻게 그 공덕으로 다시 환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여튼 일단 그 말을 믿어보고요. 불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 불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인은요, 그걸 불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건을 바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애착. 공양이 300성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을 부처님한테 드리는 것은 자기 탐심을 바치는 거예요. 탐심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일체유심조, 뭐 유식학파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도.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든다라는 거고 화엄경의 근본 핵심이 일체유심조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또 일체유심조가 돼야만이 금강경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양 및 산백석은 물건으로 보이지 않아요. 도인은 물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마음을 봅니다. 거기에 애착이 붙어 있어요. 내 소유심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찢어지게 아까운 내 물건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몇십 년 와온 저 돈을 부처님한테 바치다니 하면서 돈에 대한 그 애착이 떨어지는 그런 걸 느낄 겁니다. 바치고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구나. 그전엔 돈만 모으려고 내가 이렇게 노심초사했는데 모은 돈을 다 바치고 나니까 참 내 마음이 넓어지고 편안해졌구나. 그걸 느낍니다. 즉 공양 및 300석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공양하는 거로 보지만 마음 닦는 도인이 깨친이가 보는 관점은 탐욕심의 해탈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탐욕심이 사라져서 본래 자신 속에 구독된 공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저는 좋은 일을 하느라고요. 무료급식도 해봤고요. 재산도 바쳐봤고요. 절에 보시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돌아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생기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소유욕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 가기를 참 좋아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다른 오용락은 즐기지 않아도 여행 가는 것까지 나한테 없으려면 나한테 너무하다. 부처님은 그거를 허락하시겠지. 이 여행을 즐기는 벽이 붙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은 가자. 뭐 더군다나 정년퇴임도 했겠다. 시간도 있겠다. 돈도 약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봄 되면 여행 가고요. 겨울엔 또 어디 갈까? 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낙이 됐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어딜 갈까? 남쪽에 뉴질랜드 남섬이 좋다니까 남섬을 갈까? 그런 계획을 딱 세웠어요. 금년엔 이렇게 하고 내년엔 또 경치 좋은데 어디 가자. 이런 생각도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근데 남섬 갈 돈이 한 몇백만 원 됐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절에서요. 스님이 스님 장학금 준다고 인터넷에다 공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스님이거든요. 근데 꼭 좀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어려울 때, 이 공부하는 분들, 네가 뒷받침만 해준다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먹고 사는 생활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공부를 접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타까움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을 위해서 몇백만 원을 장학금으로 보시온 적이 있었어요. 보시고 제가 돈이 생긴 게 아닙니다. 돈이 생긴 건 하나도 아닌데 뭐가 생겼는 줄 아세요?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돈 생긴 게 좋습니까? 그 욕심의 해탈이 좋습니까? 봄 되면 겨울에 여행 어디 갈까? 겨울 되면 내년에 어디 갈까? 경치 좋은 데는 어딘가? 그래서 제 세계 몇십 군데 다녔습니다. 그 뒤로요, 그 생각 싹 떨어져서 이제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그럼 무한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양 및 300석을 해서 뭐 왕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도인이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그 욕심의 해탈로 보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공양미 300석을 불공 올린 결과로 기적을 얻었다라는 거 보통 사람은 해석하지만 도인이 보기에는 이 불공을 그 탐심을 부처님께 바쳐서 그 탐심을 해탈한 걸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때 바친다는 용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 바쳐야만이 중생심이 사라지고요. 저처럼 여행 가고 싶고요. 경치 좋은데 찾아다니는 그런 중생심이 싹 사라지고요.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그 뒤는 거의 한 번도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녔어요. 다니는 것은 제가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거짓말 비웃으시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때 보살심이 다녔죠. 저는 지금도요. 어디 가는 것은 해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탈하게 된 결정적인 그 공덕, 그것은 제가 스님들한테 장학금 준 공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이 바친다는 꼭 표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마음이래야 축복을 얻어 해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다라는 생각한다라는 것은 또다시 유로 떨어집니다. 나가 없어야 됩니다. 부처님께 드린다는 마음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그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일어나도 따르지 말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큰 축복이 되돌아올 것이다. 저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말고도 사례가 많은데요. 그 사례는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의 해탈, 그 하나로서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지 내가 모두 제도에서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라. 요게 이제 보통 중생적인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무여열반하고 유여열반이 있습니다. 열반의 세계, 부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열반의 세계. 근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 열반이라고 하지만 큰 스님이 돌아가신 것도 열반이라고 그러고 정멸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체험하신 열반의 세계와 큰 스님이 체험하신 열반의 세계는 꼭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스님은 아직 부처님은 못 됐어요. 깨달을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깨달을 번뇌망상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여열반에 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만이 무여열반에 드시는 겁니다. 부처님만이 최우신입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새로 몸을 받을 어떤 소지는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유여열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여열반, 유여열반을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은 이 닦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법이 뭐고 사도가 뭔가 이것을 구분하는데도 매우 귀중한 표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여열반은 형상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가 이제 무여열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바람처럼 형상이 없는 부처님, 마음 밖이 아닌 마음속 부처님,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구식의 부처님, 감을 잡을 수 없는 부처님, 그리고 영원한 가치의 부처님, 그리고 이게 정법의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여열반은 역시 부처님의 세계이면 틀림없지만은 형상이 있는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님이 형상이 있어서는 부처님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나온 스님의 선시를 압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앉네. 특히 바람 형상이 없어요. 물도 형상이 없어요. 그것처럼 그의 자취를 알 수가 없어야 이게 부처님의 참모습입니다. 어떤 가시적이 돼서는 부처님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꿈에도 불상을 본다는 것은 반갑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꿈에 불상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는 분이 형상처럼 나타났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몸뚱이 착 삿된 기운이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이지 진짜 부처님 형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 불상 보는 거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삿된 기운이 부처님을 형상화시켜서 보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효열반은 뭐냐면 형상 있는 부처님에서 얘기하고요. 신통자제한 부처님, 실감나는 부처님. 이제 이런 부처님은 다 정말 진짜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큰 스님한테 갔더니 신통이 자제하고 소원을 그대로 소원성취 시켜주더라. 이 사람이 구름처럼 몰렸던 이제 그런 큰 스님이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처님이 그럴까?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어떤 부처님적인 위력의 특징을 나타낸다라면은 이건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서 상당히 중하고 외로울 때 제가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종교 믿니? 그럴 때 의지하려고 믿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말년에 다 예수 믿고 찾아갑니다. 거기서 의지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기 빌붙어서 천당 가려고 그렇게 하는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꾸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 어떤 가피력으로 오세암에 갔더니 5살 먹은 애도 관세음보살이 봐줬대는데 나도 관세음보살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믿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강경 하면서요 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처님의 위신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위신력이라는 게 있다라면은 저는 그 가필하게 좀 기대해서 살고 싶었어요. 어때요?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딱 도와준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제가 그런 궁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인이시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금강경 자꾸 읽어봐라. 읽으면 어떠냐? 마음이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 편안한 걸 체험합니다. 그럼 편안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저기서 나를 도와준 부처님은 부처님 아닙니다.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부처님, 형상이 없는 부처님. 이게 진짜 부처님입니다. 거길 우린 따라가야 됩니다. 무효열반, 유효열반의 뜻을 저렇게 분명히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신통력 있는 도사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몰렸다. 이런 가르침은 될 수 있는 대로 따라가시지 말길 바랍니다. 진짜 도인이라면 네 속에 부처가 있다. 네 속에 지혜의 길을 따라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스스로 능력을 가져서 스스로 자립하게끔 길을 일러줘야 참 스승이듯이 진짜 밝은 이는 그 속에 부처의 능력을 일깨워줘서 스스로 밝아지는 길을 가게끔 해주는 지도자가 진짜 스승이다. 내가 신통력으로 너희들을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거는 다 참 부처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도인데요. 멸도라는 것이 이제 중생심을 불심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면 이제 저는 이것을 바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부처를 만든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제도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바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하는 게 좋고요. 이제 여기에 그 멸도를 어떻게 보느냐, 멸도가 왜 바친 것으로 되어야 했느냐, 이제 요것을 도표로 여기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중생의 관점과 보살의 관점 해고서는 여기 몇 가지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을 복습 겸해서 쭉 써놨습니다. 근데 요것을 잘 도표로 관찰하신다라면은 금강경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우선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빈대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시대가 달랐습니다만은 제 어렸을 때 6.25를 체험했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빈대가 무척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피가 나고 이랬었어요. 저도 빈대한테 많이 물렸던 적이 있는데 요새 빈대를 볼래야 볼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그 절간에서 빈대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그 수도자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황불을 어떤 큰 스님이 유황불을 펴놓고서 잠시 있으면은 그 빈대가 없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처방을 내렸더니 제자 한 사람이 그것은 살생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살생으로 본다라면 살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요것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살생이다, 파괴다. 요 이름 짓는 게요. 근데 이 이름 왜 살생이라고 이름 짓고 왜 파괴라고 이름을 짓느냐? 살생이라고 우선 규정하기 전에 왜 살생이라고 이름 짓고 왜 파괴라고 이름 짓느냐? 그걸 한번 좀 검토를 해본 뒤에 검토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기 마음속에요. 어떤 살의 성내는 마음이라든지 살의요. 사리가 전혀 없는 아주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럼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걸 봐도요. 그의 마음속에는 살생이라고 이름 지을 줄 모릅니다. 근데 살생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성낸다는 것 내지는 죽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름 지어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파괴라고는 상상이라고 해본 적도 없다. 항상 부처님 뜻을 즐겁게 지키기 때문에 파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설사 여자하고 포옹을 한다 하더라도 스님이요 파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거 불순한 거다, 저 못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파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게 왜 못된 거다? 실제로 그게 못된 겁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못된 게 있어서 못된 걸 보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먼저 파괴가 있어요. 파괴가 있는 사람이 보니까 파괴를 보이는 거예요. 즉 중생이 보기에는 파괴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 그런 파괴니 사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의 눈에는 파괴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표를 잘 보신다면 중생의 관점, 보살의 관점을 봤습니다. 근데 빈대가 많은 방에 이제 유황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생, 즉 마음속에서 살의가 있는 거예요. 무식업으로 댕기면서 살생투도 사음을 많이 했던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야 저거는 파괴행위고 절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당연히 몹쓸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딱 걸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착각이라고 하는 보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법당 청소를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시봉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억측입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한번 좀 보시죠. 꼬리가 긴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인데 꼬리가 길어요, 이렇게. 이거를 살별이라고 합니다, 살별. 혜성이라고 해요, 혜성. 신라시대 때 이런 비율이 딱 떴대요, 하늘에. 하늘에 뜨니까 누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거 생전 못 보던 모양의 별이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는 나라에 흉조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흉한 별이다. 흉한 별이다. 네. 흉한 별이 진짜 흉한 별입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흉한 게 있어서 흉한 별이 됩니까? 근데 요 얘기를 우리가 벗어나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꼭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출가해서 있었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찾아와요. 근데 저희 엄마 찾아오면 항상 그냥
눈물을 잔뜩 머금고 찾아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네가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취직을 해서 우리 집안을 살릴 줄 알았더니 뭐 내무장관하고 동국대 총장 했으면 다냐. 거기에 속아서 그냥 거기 가서 집안도 모르고 가니 말이야. 너 너무하다. 말 되는 거 같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집안은 뭐 정말 우리 아버지는 본래 집안 몰라라 하신 분이고요. 우리 어머니는 몸도 약하고 그런데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서 참 부처님도 출가를 할 때는 부모의 승낙을 들으라고 했는데 나는 승낙도 안 듣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불쌍한 우리 어머니 자꾸 그랬어요.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쌍한 게 너희 어머니냐 네 마음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거 대답해야 됩니까? 제 마음에 불쌍하게 보는 그런 소질이 있어요. 그 소질이 있어서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지 마음에 그게 없으면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지 마음에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나쁜 이름 짓는데 아주 이골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쁜 운명을 불러들여요. 실제로 그게 꼭 비관할 일이냐? 천만에요. 비관할 일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어느 때 흉한별이다 이름을 짓게 되니까 다 그럴듯하고 그런 중생들이 동업중생입니다. 모여서 흉한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신라시대 때인데 왜구가 배 진을 치고요. 나라서는 변기가 생기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큰일 났어요. 정말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요새도 뭐 대통령 무슨 뭐 자문위원단을 이제 구성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야 이게 나라 살리는 자문역을 아마 사람들한테 구했는데 그때 큰 스님들이 그 역할을 했던가 봐요. 이제 큰 스님이 한때 이제 자문을 구했던 겁니다. 이건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이 나온 얘기입니다. 야, 이 하늘에는 저런 흉한 별이 떠서 조금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각종 변개가 다 났는데 이게 큰일이다. 나라 망할 징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나라 망할 징조가 아니다. 왜 나라에 이런 변개가 생기느냐 하면 저걸 흉원별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그것을 흉원별이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 기란별이라고 한번 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도인이. 근데 요새 같으면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이제 저 별은 뭐 좋은 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그 노래를 해서 보급을 시킬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이제 어른 애들한테 저 별은 뭐 이제 이렇게 갖고서는 아주 미사력으로 넣어서 좋은 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애들한테 노래를 시킨 거예요. 노래를 시켜야 전국 방방곡곡에 퍼질 수가 있으니까. 그 향가의 시초래네요. 그래갖고서는 전국 사람들이 저 별은 이제 좋은 별로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꾸기 시작하니까 나라의 변개도 없어지고 외구도 물러가고 이랬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도인이 그 향가를 만든 시초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가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이해감이 맞았구나 하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주장을 곧잘 합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쁘게 예측을 하는 그 마음이 나쁜 일을 불러온 거예요. 자기가 맞춘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운명을 불러들인 거죠. 그러면 좋게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낙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좋은 운명이 불러 들어옵니다. 실제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보세요. 꼬리가 긴 별을 특히 마음속에 진심,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성냄이 많은 사람은 흉한 별이라고 이름을 짓고 위기를 자초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에 보면 이 길한 별이라고 이름을 짓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실제로 아주 역경이 있을 때, 난 역경이 와서 나 죽겠다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역경이 왔을 때요, 감사하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감사하냐? 이건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나를 고달프게 한다. 그러시지 마세요. 감사하다. 이게 나 더 좋은 일이 오는 징조다. 그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보세요.
반드시 좋은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꿨던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 사례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증오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속에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은 툭 하면 나쁜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런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재수가 없어요. 좋은 이름 짓는 사람, 늘 웃는 사람, 희망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한테 가세요. 그 사람은 복을 창조하고요. 밝음을 창조하고 지혜를 창조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떠오르는 생각에 꼭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또 나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보살들은 이름을 아예 안 짓습니다. 이름을 안 지어야 올바른 지혜적인 판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름을 짓는 순간 깜깜해집니다. 마음에 어디가 딱 붙은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몰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아느냐? 마음을 띄워야 알아집니다. 자, 이게 그냥 좀 지나가겠어요. 이거 설명을 하려면 오늘 또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전 재미있는 사례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 책들을 가끔 읽어보면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알아지잖아요. 이게 뭐구나. 알아지고 이게 뭐구나 하고 알아지는 순간 지혜는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알아지더라도 얼른 그걸 받쳐야 돼요. 이게 내 이렇게 알아졌는데 얼른 받치면 더 깊은 게 알아집니다. 근데 딱 판단을 하고 이름을 지으면 거기서 끝나요. 이게 굉장히 사람 지혜롭게 오는 길입니다. 이름 짓는 것은 깜깜해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바꾸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요것을 자신을 바꾸자. 내가 마음 잡고 뭐 하겠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고 수련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보살은 이제 원을 세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수련이라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수련이라고 생각하는 기질이 많은데, 이게 수련으로 들어가면은요, 상이 죽질 않아요. 내가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종교라고 하면 내가 없어지는 가르침으로 되고요. 내가 없어져야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한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 바뀌는 사람 봤어요. 부부끼리 일생 살면서 바뀌었습니까? 내가 있는 한은 안 바뀝니다. 내가 없어져야 바뀌는 겁니다. 종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멸도라는 표현은 상대를 제도한다라는 것을 우리 멸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대를 제도하는 게 아니라 제도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제 바로 좀 바치는 거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 중생을 이제 마음 밖의 중생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한량 없고 끝이 없는 자신의 중생심을 부처님으로 만든다. 즉 부처님께 바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중생 등멸도자, 실제로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요것에 아주 깊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금강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실무중생 등멸도자, 실무유법,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대의를 가리키는 얘기인데, 여기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이제 해서, 첫 번째는 마음 밖에 우린 중생이 있다라고 봅니다. 나 말고도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는 나 말고도 가족도 있고 가축도 있고 많은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실무중생 등멸도자가 못 돼요. 내 마음 밖에 중생이 있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죠. 내 마음 속에서 사랑이, 애정이 싹 없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머니가 옆에 있어도 어머니로 보이지 않아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것,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분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중생의 상태에서는 그걸 도저히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꾸 바치다 보면 내 마음이 아버지라고 하고 내 마음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고 내 마음이 자식이라고 하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내가 부자유하게 살고 있구나. 내 마음에 붙여놓은 것이 나를 이렇게 속박하게 하게 하구나.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실무중생 득멸도자. 저는 식물중생 득멸도자, 실무중생 득멸도자 자꾸 하면은 그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이 금강경 자꾸 읽는 건 참 좋아요. 자꾸 읽었어요. 어제 자꾸 읽었더니 마음이 몹시 맑아졌어요. 마음 밖에 중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음속에 중생도 또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요, 너무 거창하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끔 깨달은 중생인데 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보살의 반열에는 감히 들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살을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접근을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좀 요거 친해지는 보살의 느낌이 오는데 전 이런 식의 해석이 좋을 것 같아요.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 금강경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다 보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앞으로도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요, 뭐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받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멀어짐 거기서 찾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고통스럽고 이렇게 고달프고 여러 가지로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 저는 거기 기독교 신자들의 해석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부처님과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멀어진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를 고달프게 만듭니다. 근데 부처님 뜻을 받드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자면 탕자가 돌아오듯이, 우리 법화경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오듯이요, 부처님 삶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처님 등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탕자가 돼서 50년을 헤맸던 겁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무척 부자거든요. 근데 가난뱅이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즉 부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고달픔을 사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의 비유가 그대로의 불교에 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 내 것이다라는 믿음, 우리 부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겠다고 한번 해봐라. 그럼 모든 고통이 변해서 행복으로 되고 모든 무능이 유능으로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이제 보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아상이 이제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근데 요것은 아상도 일종의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이제 그런데 육식, 칠식, 팔식 요가 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탐진치가 또 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탐심, 진심, 치심이 아상이고요. 몸뚱이 착이 아상이고요. 가짜의 나가 아상이고요. 육식, 칠식, 팔식이 아상이고요. 이기심이 아상이고요. 에고가 아상입니다. 아예생을 깨치면은 바로 또 견성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요. 다음에도 이 3번의 내용을 계속 되풀이해서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돕도록 보충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로 봅니다. 개성가라고 해서 향가가 있어요. 신라시대.